우리는 지난 시리즈를 통해 기도의 본질과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 쉬고 때로는 씨름했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를 직접 만나보는 새로운 시리즈 기도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론을 넘어 삶으로 증명된 기도,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배우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라고 친히 증언하셨던 인물 모세의 기도 앞에 섭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독특한 영적 위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고대 근동에서 왕의 친구는 왕을 직접 대면하고 조언할 수 있는 최고 위급 신하에게 주어지는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신 것은 그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공유하는 특별한 파트너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두려움, 섞인 순종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위기와 백성의 반역이라는 거대한 풀무질 속에서 단련되고 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가 어떻게 한 개인의 독백을 넘어 민족의 운명을 걸고 거룩한 씨름으로 발전했는지 그 가장 극적인 현장인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40일주야를 금식하며 빽빽한 구름과 뇌성과 번개가 몰아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한가운데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새겨지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조급함에 빠졌고 그 조급함은 두려움과 불신을 낳아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 자신들을 인도할 신, 눈에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얼마 전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외치며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여호와께 절기를 선포하며 애굽의 아피스, 황소 숭배와 같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혼합한 최악의 종교 혼합주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약 관계의 파기를 선언하는 끔찍한 배교 행위였습니다. 이 끔찍한 배교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배신하고 타락한 백성은 심판하시고 오직 신실한 자신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버금가는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였다면 혹은 백성에게 지쳐 있었다면 그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이
그의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민족의 운명을 걸은 위대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극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 그리고 언약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근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백성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트로피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변덕스럽고 악한 신이라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온 민족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던 아브라함 언약의 실패, 즉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선교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은 온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열정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본질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진노의 표현을 넘어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성품이 더 근본적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성품을 미리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심지어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정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는 거두셨지만 백성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민족의 생존은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불길은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를 통해 꺼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진멸하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생존을 넘어선 영적, 관계적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목적지는 보장해 주시겠지만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또 하나의 세속 국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식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문화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오히려 그들을 타락시킬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선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깨닫고 슬퍼하며 몸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이 깊은 관계의 단절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즉시 진 밖으로 나가 회막을 칩니다. 이것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적인 성소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회막을 진 안이 아닌 진 밖에 쳤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백성의 진영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분리를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았고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면 모두가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밀한 대화 속에서 모세는 이제 민족의 생존을 넘어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끈질긴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백성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마지막 승부수 같은 기도로 정점에 오릅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는 단순한 간청을 넘어 백성의 죄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들의 심판을 대신 받겠다는 목자의 위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누릴 특권으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공적인 표식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라면 이 지점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것을 얻었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넘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갈망을 담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대담하고도 아름다운 요청이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이미 불타는 떨기나무, 시내산의 뇌성과 번개, 회막의 구름, 기둥 등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러한 간접적인 현현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그분의 존재의 핵심을 직접 대면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싶은 한 영혼의 순수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신학자 A.W. 토저가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로의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 대담한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오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친히 재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눈을 멀게 하는 물리적인 빛이나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과 이름, 즉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로운 성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손으로 그를 덮어 보호하신 후 당신의 등만을 보게 하십니다. 이 바위 틈은 훗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찬송가 작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바위 틈을 그리스도의 상처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숨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자기 계시는 이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만남 이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대면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모세의 기도 여정은 우리에게 기도의 성숙이 어떤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민족을 위한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깨어진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끈질긴 협상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연인이요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고백하며 마침내는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자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드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임재가 없는 젖과 꿀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갈망하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구하는 데는 미련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모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외쳤던 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성공과 풍요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저희 삶의 유일한 자랑이요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저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쪼개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함으로 저희의 삶 또한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